자,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선교 여행은 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마지막 지점이었었던 로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로마, 물론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그곳에 가서도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다녔던 선교지, 또 바울이 다녔던 복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 또한 로마를 쭉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지였었던 그 스위스 쯔빙겔이라든지 또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바른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그 지역을 좀 가보았습니다. 쯔빙글리가 목회했던 그 교회를 가서 쯔빙글리가 말씀을 전했던 강단을 보았는데, 저곳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은 목숨이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암살을 당할는지, 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던 그 쯔빙글리가 목회했던 그곳에 가보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어도 하도 많이 로마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또 TV 같은 데서도 뭐 로마 여행 뭐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하도 방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라고도 할 정도로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은 세계 복음화에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그 당시에 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에 대한 얼뜻얼뜻 들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모든 길은 얼로 통한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그거? 가보시도 않으시고. 그만큼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끼친 영향이에요. 다 우리 얼뜻얼뜻 어서 들었습니다. 남의 나라 속담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로마는 이 길을 엄청 많이 놓았습니다. 예를 로마가 놓은 길을 총 길이를 따져보면 8만 킬로가 된다고 하면 8만 킬로. 지구를 두 바퀴 도는 정도로 그렇게 길을 놓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길을 놓은 것은
군사도로로 놨고, 그래서 빨리빨리 군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사실은 놓았죠. 좋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그렇게 길을 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네트워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고, 또 직접 가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굉장히 중요했죠. 교통편이 참 중요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8만 킬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길을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결국은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세계 역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좀 역사를 길게 볼 수 있고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역사, 내가 살아온 길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살아온 길도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굉장히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은혜의 하나님의 발자취였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내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놀랍게 또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뭐 너무 많으니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래요. 근데 여기는 로마다, 그러니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눈뜨고 나니 스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눈뜨고 나니 어느 날 내가 스타가 되어 있었더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그 위대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은 것이죠. 또 율리우스 카이사가 한 그 말을 우리는 잘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다음에 뭐예요? 이겼노라. 그 율리우스 카이사라고 하는,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한 말이에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또 카이사 황제가 한 유명한 말이, 주사위는 어떻게 됐다고요? 던져졌다. 네, 주사위는 이게 다 로마와 관계되어진 말들입니다. 그만큼 로마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 단적인 면만 봐도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로마의 건축술은 뭐 세계 최고의 건축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벌써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지금으로 말하는 경기장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잠실 주경기장 같은 그런 경기장을 2000년 전에 만들었어요. 2000년 전에.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아주 잘 보존이, 얼마나 그렇게 견고하게 잘 졌는데요,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콜로세움에서 로마 시민들이,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 경기를 즐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똑같은 경기를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검투사들이 탁 나와가지고 뭐 싸우니까 맨날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지하에서 검투사들이 싹 그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장치까지 만들었어요. 요즘도 그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가수들이 쫙 이렇게 올라올 때 조명이 쫙 비춰지고,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그런 일들이 벌써 있었다는, 그렇게 건축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목욕 문화는 뭐 대단하죠. 로마의 목욕 문화,
로마는 어떻게 보면 목욕 문화 때문에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목욕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커피는 물론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커피는 별로 없어요. 로마에서 나오는 커피는 별로 없는데 커피를 내리는 기계는 거의 다 이탈리아산이라고 그럽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참 노력이 가상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비근한 예로 로마 시내 자체는 특별히 콜로세움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이 있는 로마 시내 자체는 뭐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세계 문화유산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일반인들이 사는 집을 고치려고 하면은 집 좀 고치겠습니다 하면은 서류 검토하는데 6개월, 그리고 또 결정하는데 한 6개월, 그리고 또 업체 선정하는데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면은 그 업체를 또 조사하는데 6개월,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 문짝 하나 다는데도 한 2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내려오는 전통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걸 지켜내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문화유산들이 지켜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세상적인 이야기죠. 로마가 참 대단하다. 바울은 그런데 바로 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죠? 우리 14,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해.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길이 막혀서 로마에 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를 그가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어떤 영적인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복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뭔가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마 목회를 해본 목회자는 알 수 있는, 목회자가 어떤 은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에게는 간절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 발견한다는 거,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알게 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다. 바울과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봐요. 자,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내가 주는 신령한 은사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또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안위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나도 위안을 받고 나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주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기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왜 교제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제가 아주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혼자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야 받습니다. 내가 옆에 분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홀로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교회의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에 오면 물론 마음이 어려운 경우도 있죠. 시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 받는 것보다 서로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힘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아직 부족한 존재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그 모임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그것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면을 덮고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든지 잘 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앞으로 발전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위대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좋은 거는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져요. 여러분의 앞에 잔디밭에, 여러분의 앞에 정원에 꽃을 심어야 꽃이 납니다. 그러나 잡초는 심지 않아도 지가 와서 잡초가 생겨요. 좋은 거는요,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이것보다도 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바울이 이것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자,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봐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로마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로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 위에 있는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빚진 것을 갚는 심정으로 로마에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바울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이 성경 말씀이 내 손에 오기까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사실이 여러분 내게 오기까지 그 앞에 얼마나 사건이 있었을까요? 내 앞에 사람, 또 내 앞에 사람, 내 앞에 사람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무슨 사건이? 어떤 분들은 정말 복음 때문에 감옥도 가야 됐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카타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타쿰. 그 로마는 지질이 특이해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손으로 벽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쑥쑥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공기와 결합하면 벽이 단단해집니다. 특이한 좀 지질대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황제들이, 특별히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거든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 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땅을 파고 굴로 들어갑니다. 그게 카타콤이에요. 그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기간이 길었습니다. 약 한 50여 년 정도가 핍박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아예 그 안에서 태어나 세상에 평생 여러분 밖에 구경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믿음 지키고 살다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는 한 푼도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게 된 게 다 빚진 거예요. 빚진 거. 우리나라도 빚진 겁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양화진에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양화진 외국인 묘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거기 가보면은 정말 선교사들이 어떻게 와서 한국에 와서 그렇게 순교의 피를 뿌렸는가. 나는 내 목숨이 100개, 10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조선 땅에다 내 목숨을 바치기 원한다.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선교사들이 외국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이 호주 같은 데 호주나 이런 데서 다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나이의 연령대가 19, 20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손자 손녀 나이였어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는 어떤 19 먹은 아이는요, 이 코리아가 지금 공산당에게 그 침략을 당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왔어요. 도대체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게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힌 것이 저 부산에 있는 유엔 공원묘지입니다. 부산에 가시면 거기도 한번 꼭 가보세요. 부산에 가시면요. 우리 다 빚진 자거든요. 빚진 자예요. 여러분 빚지고 안 갚으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어깨에 무거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빚진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게 내가 보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빚을 갚느냐? 바울처럼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 그게 빚진 것을 갚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빚진 것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한 가지는 15절에 있는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복음을 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전했다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로마다, 로마 교회다. 아주 그걸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로마에 가보니까 바울은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오로지 베드로, 그냥 베드로가 제 1대 교황이니까 천주교회가 먼저 자리를 잡았으니까 바울보다도 베드로가 훨씬 좀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가톨릭의 주장이죠. 또 바울이 전했다,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크리스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공동체가 그렇게 뭐 크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학설은 그거예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다 로마에서도 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누가 세웠든 이미 로마는 복음이 들어갔고 로마에는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전에 받았던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너희가 받은 복음은 그거 뭔가 잘못됐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믿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반듯하게 세우고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더 무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믿음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뿌리가 약해요. 믿음의 뿌리도 약하고 신앙의 뿌리도 약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 그들이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복음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전 영역을 아주 세밀하게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이 그렇게 다루었어요, 로마서가요.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의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 개혁의 책이다 그러잖아요.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북왕국이죠,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2세 왕 때거든요. 그때 호세아가 그들에게 외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6장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를 모르겠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우상에게 갔어요. 그것은 여기서 알자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바른 교제를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아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정보로 저분은 뭐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연세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알아가지고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부 대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 대화도 그냥 뭐 부부가 인격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대화하는 그것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뭐 다 알고 있지. 네 마음 내 마음 알고 내 마음 네 마음 알고 그것만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여러분 부부가 진지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끌어내놓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야 돼요.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데
내가 뭔가 지금 지금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한 사람 어때 착각입니다. 그 진지하게 정말 자기의 속 얘기를 끌어내놓고 그 인격적인 그 진지한 만남, 그런 게 좀 우리가 살다 보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합니다. 서로가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제 주일날 와가지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냐고 묻는데 못 지냈어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못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긴 뭘 잘 지내요. 추정 60분 해보면 지금 다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사실 그런 사람들 꽤 있는데 내일이면 당장 카드값 갚아야 되고 머리가 또 누굴 향한 좀 진짜 아주 그냥 왼수 같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 그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거기에 은혜 받는 데에서 끝나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참 또 약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당 문만 바깥으로 탁 나가면 아주 깨끗하게 또 백제가 되버려서 또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 얘기를 하면 진지해져요. 자기 입으로 자기 얘기를 하면요, 그건 진지해집니다. 그건 오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으로 이미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과 더 깊은 여러분 복음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도 복음이고 마지막도 복음이에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만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함께 복음으로 엮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이거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의가 나를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이게 뭔 뜻이냐?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분들은 처음 믿음과 첫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후의 믿음은 이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의 믿음, 이렇게 칼빈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요거는 반복법이다. 똑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강조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첫째 번도 참 좋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세 가지 표를 걸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 그 당시에 천주교가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됐던 거거든요. 이 얘기는 한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이렇게 전이되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는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입니다. 내가 저분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빚진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나를 섬겨줘서 내가 이만큼 믿음이 컸지,
그러니까 내가 섬겨. 이번에는 내가 섬겨야 돼. 혹시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면 그래, 저분이 과거에 나를 섬겨주었어. 내가 저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저분은 나를 섬겨주었어. 그래, 이번에는 내가 섬길 차례야.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면은 무슨 잡사야, 저게 잡사야, 집사야, 잡사야 하면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잡사니까 맨날 잡지, 사람 잡지, 이렇게 나와요. 우리 다 빚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충만케 해서 아직까지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그래서 결국은 서로를 견고하게 하고 피차 위로하며 피차 안위함을 받는 그런 성숙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